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첫 번째인 기도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특별히 기도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회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 가운데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범한 저도 분명히 회개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와 내 열조들이 범한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내가 범하는 죄는 단순히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면,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지금 흘러서 내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할 때 내가 범한 죄도 물론이지만 열조들이 범한, 조상들이 범한 죄도 회개하라고 느헤미야 9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내 조상들이 범한 죄,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원죄가,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러므로는 대단히 안타깝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게 태어남으로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죠. 내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아담 이후로부터 흐르는 모습으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우리의 본질을 알려줘요. 이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즉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저주를 받는 것으로는 끝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개의 화를 선포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7개의 화를 선포하면서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배나도 보낸다고 책망하면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며, 우리의 본질 자체가 결국 진노의 자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진노를 받을, 저주를 받을 대상이지만 왜 독사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저주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독사의 자식으로 말하는 이들의 존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절과 44절에 말씀할 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향해서 말할 때 네 아비 막에서 땄다라고 말, 우리의 정말 본질, 우리의 본질이 누구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신분으로 세탁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본질 속에는 아직도 이와 같이 마귀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표현할 때 내가 이와 같이 오늘 죄를 짓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그럴 때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유전되었다는 말을 물려받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져 받은 나의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표현하며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진노의 자식의 죄성인 그것이 나를 흘러 오늘 죄를 범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옛사람이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조상들이 범한 그 행실의 그 흐름이 흘러 나에게까지 아담부터 흘러와서 나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죄들 가운데 이미 십계명을 통해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죄가 가장 큰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가 단순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나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마저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또한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섬긴 죄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아론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기도는 그 순간 모세를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니 금을 통해서 금 송아지로 만들고 이 송아지를 향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 끔찍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으니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똑같이 이 죄를 범합니다. 역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는 신이라고 말하며 이 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놀랍게 여로보암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9개 왕이 계속 이것이 흘러가면서 그들 자체가 다 놀랍게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 즉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긴 이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길을 그들은 꾸준히 따라갔다는 것을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열왕기 하상 1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방 때 여로보암이 범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죄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오히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죄인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까지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열왕기상 18장 주님 말씀할 때 그 말씀 안에서 21절을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말하며 크게 책망함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왕기하 17장 33절의 말씀에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섬긴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표현하며 재물 즉 바알의 신을 겸하여 섬기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가장 처참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만 아니요, 결국 남쪽 유다도 약 150년이 안 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왜 멸망을 당할까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정직함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어요. 근데 언제 삐그덕거리느냐? 대단히 안타깝지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결혼 때 누구를 데려오느냐, 누구를 며느리로 데려오느냐, 바로 아방, 즉 이세벨이 때린 아달랴를 데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봤을 때 열왕기하 8장 18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아달랴를 데려오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표현하며 결국 남쪽 유다마저도 우상 숭배 영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부터 멀어져 나가니 결국 남쪽 유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를 빼앗기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영, 이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이 나 혼자와 더불어 우리 모든 민족 안에 서서히 저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보여준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직전까지 일했던 선지자라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책망을 주는 그 음성을 들려준 분이 에스겔 선지자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남쪽 유다의 죄성,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죄성을 보여줄 때 에스겔서 8장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많은 영의 세계를 실제로 기록했고 그 기록함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니 에스겔 8장 3절의 말씀에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영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그러면서 영의 세계 환상이 활짝 열려서 영의 세계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의 바깥들 마당에 계시록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대단히 안타깝게 하나님을 투기케 만드는,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만드는 투기의 우상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이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바깥 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교회를 예로 든다면 교회는 건물이 있을 때 건물에 들어오는 바깥 뜰이 있는데 교회 문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 바깥 뜰 그곳에 뭐가 서 있냐? 우상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포로가 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 30절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집을 가증한 것으로 더럽힐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은 경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 집이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내 성소에서 떠난다라고 표현해줘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바로 그곳에 가증한 우상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님의 집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결국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바깥으로부터 예수를 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것처럼
지금 바깥들에서 우상 숭배 더럽고 추한 영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예배는 우리들에게 계속 서서히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은 에스겔이 더 한 번 들으시니 더 가증한 큰 것을 보라고 말하며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담이 있는데 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담을 헐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헐고 들어가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으니 바로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순간에 사면 벽에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우상들을 그려놨는데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핵심인 70장로들이 그 속에서 은밀히 섬기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8장 10절, 11절, 12절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모습을 결국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결국은 뭐냐?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포도하는 작은 여우가 은밀히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성을 함락시킴에 아이성 함락을 방해했던 아간과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서서히 자리 잡고 나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 과정의 한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누가? 70인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70의 장로들이 바깥들의 우상을 세우는 것도 죄인데 한 단계 더 들어와 안뜰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한 사면에 우상의 그림을 가득 그려놓고 결국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큰 가증한 것을 보라고 말하며 에스겔서 8장 14절의 말씀에 이제 안뜰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안에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뭐냐?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통곡하느냐? 단무스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무스는 뭐냐? 고대 바벨론 때부터 섬겨오던 신이에요. 그 단무스의 신은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갖다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 신을 섬기며 그 신 앞에 통곡하며 그 신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깥들의 악한 영의 우상 숭배의 영 그 서 있는 것도 우리를 하는 배 죄인데 그것이 안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섬기는 것도 죄인데 더 노골화시키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와 같이 단무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게 적용시켜 보면 결국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다 그래요. 아주 실제적인 해를 끼치진 않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작은 요추는 숨어있던 것이 이제 실제와 드러나서 우리를 찰싹 달라붙어 있어 우리 마지막 해꺼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악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영의 세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서를 놀라운 일을 보여주니 에스겔 8장 16절에 보니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들만이 거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장 24인과 제사장을 통괄하고 있는 대제사장 한 사람 총 25인이 성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안타깝게 태양신을 섬겼다, 태양신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오늘 말한다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이 거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이 제사장의 뜰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입니다. 근데 이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우상 숭배, 즉 태양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말하며 우리를 책망하는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 세상에 때린 내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강도의 굴이 되었어요. 저는 저 사실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자입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저는 분명히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던 기도하는 목사였어요.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윤모모 목사님과 함께하며 실천신학을 배워가며 나름대로 기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리고 교회는 수없는 아픔들이 걸어오면서 성도들이 반타작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큰 아픔을 겪는 해를 겪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제 안에 결국 우상 숭배의 영이었던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 문제가 풀어지니 바로 첫 번째가 된 게 기도가 해결되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기도가 되지 않은 목사는 영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을 것 같으니 나 좀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됐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우상 숭배 악한 영의 떠나감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해결된 게 기도였어요. 그렇죠. 이 재생의 뜰이 기도로 채워지니 기도가 아니라 짐승소리로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돈수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 청소를 하면서 바로 짐승을 쫓아냈고 돈을 완전히 부러뜨리며 제거시키면서 성전 청소를 통해서 6월절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 라고 말하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결국 우리 안에 해를 끼치며 목회를 방해하고 가정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걸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4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름에 1천척을 통해서 발목을, 1천척을 통해서 무릎까지, 1천척을 허리까지, 마지막 4천척을 통해서 창일하게 적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창일하게 적실 때 바로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에 나도 살고 남도 살려는 실과라는 열매를 맺고 약재료가 되는 축복의 통로를 가르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자라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바로 31절로 30절로 32절까지는 똑같은 말씀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라고 표현하며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바로들 속에 바로 큰 나무로 자라가 겨자씨가 많은 사람이 깃드는 놀라운 축복의 터전이 된다는 거. 바로 이것처럼 이제 죄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처럼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욕심이 죄가 장사 사망을 넘는 죄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킨다면서 서서히 죽여가는 모습을 이와 같이 죄가 자라서 우리를 끝내 죽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서서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10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아픔을 보여줘요. 죄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 원리는 우리들은 철저히 회개해서 죄산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성령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설제의 우상숭배를 뿌리째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려주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진대 이사야 1장 25절 26절 말씀대로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영적 혼합물을 제거해서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회복되어지므로 의의 성읍이라 신실하게 인정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